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일주일이었나요? 서로 인사해 봅시다. 열매 맺는 일주일이었나요? 사실 열매 이야기는 보통 이제 가을에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은요, 시기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맺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서로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밭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있나요? 열매가? 네.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참 봄이 되면 신기합니다. 겨울에 딱딱하게 또 차가웠게 아무 결실이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렇게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죠.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이제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름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갈라진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씨앗이 있어야 자라게 되는 것이죠. 씨가 없으면 아무리 봄이 되고 아무리 좋은 날이 와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져야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씨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잘 먹으며 또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잘 뿌려짐으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또 말씀이 뿌려진다 해서 자동으로 열매가 또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네 가지의 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밭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이 밭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밭을 일구고 개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말씀을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 잘 먹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마음밭은 어떤 옥토밭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해냅니다. 오늘은 좋은 말씀, 오늘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말씀.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가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방해물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우리 안에 어떤 방해물들이 있는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방해물들이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비유를 많이 이제 드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유가 뭐냐 하면 이제 땅에 있는 친숙한 상황과 익숙한 사물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더 쉽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의 이제 서술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도 그냥 주변의 그 사물들, 사람들이 제일 알기 쉽게 그 비유를 들므로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비유로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실 천국 복음 그 씨앗을 열심히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밤낮 가릴 것 없이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 심령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그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주님께서 거두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뿌리시는 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지 않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뿌리시는 주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들을 열심히 뿌리시고 그 제자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또 제자를 낳는 그렇게 전도의 열매들을 주님께서는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네 가지의 마음밭의 상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길가 같은 마음밭입니다.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여기서 이제 길가는 이제 밭과 밭 사이에 길게 나 있는 단단한 농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사실 농부가 일부러 길가에 뿌리려고 뿌린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바람에 흩뿌려 또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길가라는 곳에 씨가 떨어지면 아예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라서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밭에 이런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지지만 그것이 어떤 열매로 맺어지기는커녕 그 뿌리 자체도 나지 않고 그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라는 그런 강력한 그 단단한 돌이 막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그 길가 우리가 깨뜨리려 해도요 깨뜨려질 수가 없는 단단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가 이제 흙속에 묻혀야 싹을 내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아예 싹 자체가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튕겨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방 전도를 하고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달을 하면 딱 아예 멀리서부터 딱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받긴 받는데 다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또 거절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럴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고 어둠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그 마음을 계속해서 현혹하고 이제 유혹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요. 만일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뿌리내지 않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제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요. 하지만 사탄은 그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아예 펴서 읽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아예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그 마음들. 하지만 이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그 길가를 온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한 번 뿌려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아름답게 개간하시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5절과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돌밭이라는 것은요, 이제 돌이 많은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로 이제 석회암이 이렇게 있는 지대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바위층 위에 흙이 얇게 깔린 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이제 흙이 덮여 있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옥토인지 돌밭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만 파보면 밑에 그런 단단한 이제 석회암 이제 지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씨가 뿌려지면 사실 조금은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밑에 이제 석회암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뿌리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서서히 말라가고 그러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의 심령은요 매우 감정적이고 그렇게 하지만 심지가 굳지 못한 것이 특징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동하는 듯하고 뭔가가 다 내가 변화되고 열매 맺을 듯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그 신앙의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아멘으로 하지만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요동되고 결국에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신앙은 다분히 감정의존형. 그래서 어쩔 때 보면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정에 의존해서 순간적으로는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자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주님의 나와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들이 맺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하고 영원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같아도 이제 큰 교회 부흥 집회 같은 곳을 가면요 되게 감정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냥 아멘하게 되고 정말 그 안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듯 하지만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믿는 것, 그 아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분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서 이미 하나님 법정 앞에서 당당 의인이다 선언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그동안 감추어져 알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발견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무능하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거기에서 포기하고 이제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었음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의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단회적으로 인생이 한 번 이루어지는 회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180도 바뀌었어.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과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 남아있는 이 자아들이 있죠. 그것을 날마다 깨뜨려 가는 것이 또 우리의 성화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길가와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깊은 돌도요 단번에 깨뜨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보면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의 어떤 그 이제 주시는 말씀과 또 교회에서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전도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의 굳은 심령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이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마음밭, 돌 같고 길가 같은 그 단단한 마음들이 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 맺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안타까워요.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은 그냥 뿌리도 잘 자랐고 열매가 이렇게 잘 맺어지려 하는데, 그때에 가시떨기가 미리 자라서 더 크게 자라서 그 햇빛과 기운들을 막으면서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동시에 세상적인 염려, 근심에 이 가시떨기가 더욱더 커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결국에는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양자택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방해물들을 설치해놔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 우리가 약한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우문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지만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비슷한 생각처럼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보면요,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평안하게 보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탄의 점령을 당한 자들이고, 믿는 우리들은 그 영적 전쟁 속에 계속해서 사탄과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제일 먼저 자극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 자아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 자아를 이제 더 크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 선포하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자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아는 결국에는 이제 깨어질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령의 새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시 덤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고백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꾸 죽지 않거든요. 자꾸 살아나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똑같은 말이 내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왜 걸려 넘어졌을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자아가 결국에는 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면 이런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교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는데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
그 사탄의 유혹에 결국에는 그 자아가 넘어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위대한 성도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또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어렵죠. 수없이 반복되고 변화되고 수없이 깨지고 그런 우리 마음들, 하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붙들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혹하는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겼다면 그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밭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좋은 땅이란 결국에는 이제 앞에 세 종류의 밭이 지닌 단점들이 하나도 없는 옥토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방해할 만한 장애물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라가는 그러한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이제 20절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처음 듣고 그리고 받아.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이제 표현인데요. 처음에 듣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복종하는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 때는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더 나아가서 환영한다,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 막 기대가 되고 막 심장이 뛰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돌아서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가장 즐거운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은요, 이런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정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뻐합니다. 능력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씀을 통해 그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온전한 결실을 맺을 때 그 마음이 참된 옥토밭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니 말씀 읽기를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성령 필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비유되냐? 시냇가의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시냇가에는요, 그 시냇가가 너무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오고 다른 열매들을 맞는다 하더라도 시냇가의 나무는 언제나 푸르른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냇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딱 이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길가와 돌밭은 아닌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온전히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갈과 그런 이제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될 사명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온전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 의심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염려와 정말 그런 마음들을 항상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 가시덤불과 그 자갈과 그 방해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토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전히 매일매일 흘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삼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제부터의 과제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혈질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겸손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사실 이것이 고난이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자동으로 열매 맺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 맺는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아직 가시덤불이 있고 자갈들이 있습니다. 성령 제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언제나 열매 맺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또 읽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우리 안에 아직 가시덤불이 있고 아직 방해물들이 있지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